디도서 3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 사상을 우리가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이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원인을 바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는 소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떨어지게 된 거, 그거를 이 사람은 소외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 신앙이 없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욕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진단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정말 바른 진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책이 문제에 있는 것이지 문제를 보는 데는 잘 봤어요. 대체로 보면요, 이 자유로운 학자들이 문제 파악은 참 잘합니다. 근데 답을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아서 문제지 문제 자체를 보는 데는 특별한 그러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불신앙이 무엇이냐? 그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동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신앙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워진다. 두 번째로 교만을 얘기하는데 이 교만은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 그 상황을 높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 교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겸손하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동양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이 체면이라는 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교만하죠. 자기를 높이죠. 그리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마음이 섭섭해지죠. 이런 모든 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으로부터 결국 또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해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정욕을 얘기하는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교만을 일으키는 인간 깊은 곳에 있는 실제적인 가장 악한 요소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욕구에 휩싸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교만하고 원래 불신앙으로 나가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안타깝게도 타락한 이후에 이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편지하면서, 그 디도가 목회했거든요.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에는 바울도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시점 이전에,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덩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고백할 때에,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은 한 80 넘으셔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보면 보실수록 나는 몇 년 묵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냄새나는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니 도저히 그 죄 모습 가지고는 살 수 없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옛 모습은 다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폴 틸리가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그가 이야기할 때는 뉴 비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이 재산 좀 남겨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 주셨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로 문제도 생기지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든 좋은 것, 그래서 성경은 증거할 때 천국을 뭐를 비유할 수가 없는 너무나 좋은 것으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황금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곳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상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같이 찬양하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천국 생활하는데 그 부분적인 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점점 완벽한 존재로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모두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과정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좌절할 필요 없고요. 또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다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의 거짓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야, 네가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말이 가만 생각하면 틀린 말 같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천국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천국 가는 거 맞지.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쏙 빠져버리고 결국 자기 노력으로 가기 때문에 넘어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제가 종종 아주 젊을 때예요. 그 유치부 애들을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유치부 애들 보는 게 총각 전도사 때는 예쁘기도 하지만 조금 보다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잘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책을 이만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을 한 권 주고 저만큼 갖다 놔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막 갖다가 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고 한 10권 갖다 놓고 그다음 그거 갖고 와라 그러면 또 갖고 와요. 그거를 한 몇 번 하면요 피곤해서 자요. 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그래요. 네가 힘쓰고 애쓰면 된다 라고 해놓고 힘쓰고 애쓰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지쳐가지고요 야 이건 못해 먹겠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공로, 너희의 노력, 너의 착한 행실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선행,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것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되면 위험합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아까 폴 틸리가 이야기한 대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했네? 사람은요 표현을 하고 안 하고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지 다 교만해요. 그래서 내가 뭐 제가 했나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다 영광을 돌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그때 말을 갖다가 좀 착하게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칭찬하면서 자기 혼자 교만에 또 빠져요. 사람은 참 구제불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의 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서 이 긍휼하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요, 긍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긍휼의 더 깊은 뜻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의 긍휼을 따라, 이 말은 그의 선하심을 따라. 그의 선하심이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신발은 크면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신발은 자기 발에 맞아야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야, 큰 신발 되게 좋다. 그렇다고 그 큰 신발 신고 다니면 넘어지잖아요. 야, 저 사람 가진 거 많네.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어.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그런데다가 배움도 많고, 야, 가진 게 다 있네. 그러나 나를 살펴보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렇게 머무르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결국 나한테 꼭 필요하니까 이 어려움도 주셨다. 나를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고서는 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조금 덜 똑똑하게 하셨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니 그만큼을 주신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믿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한다 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죄 때문에 비참한 결과가 온 것 빼놓고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니까요.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감사가 차고 넘치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가 이야기할 때 6장 1절로 가면 그렇다고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더 크니까 우리는 복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원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으니 그 복까지, 그 죄까지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도 좀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 신앙의 차원, 넓은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길 가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다 없앴다 하는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확고히 흔들림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고백하는 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 진리라고 다 믿어요. 확고해요. 누군가가 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확고히 3이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야, 그거 틀렸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거는요, 인간이 가장 파멸로 가는 근본 원인이에요. 그것이 제거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한 일을 겪고 있어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도탄에 빠져 있어도, 한숨이 지어져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밖에 안 나와도 결국은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살아나심이 우리의 새 존재됨의 능력이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왜 해결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언제나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신앙적으로 주님이 좋은 것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 계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에 얽매여져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거짓에 미혹돼 가지고 사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율법에 얽매여 사는 그 삶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짐들을 지고 살아요. 아유, 저 자식 저거 속상하네. 저거 잘 안 되고 있네. 저거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하는 근심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네. 너무 힘드네. 어떡하지? 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맨날 아이고 이거 나 직장 잘리면 어떻게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짐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율법의 짐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줬듯이 은혜의 방식 가운데 이제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맨 하반절 끝쪽을 보십시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중생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져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 귀하지만 이 땅의 삶은 부분이요, 그림자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 살다 보면 이 땅에서 놓치는 거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에 손해보기도 하고요. 건강에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봤다. 그러면 좀 어떠냐? 하나님 나라에서 손해 안 볼 건데. 우리의 시간의 사용도, 물질의 사용도, 우리의 모든 것도 이 차원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만족함이 있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새로운 존재의 길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록하고 계신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리고 2021년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목적 두고 그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